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또한 이 시간에 또 단위에 섰사오니 아버지,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님 멀리 출퇴해 계십니다. 아버지,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저희들 품으로 정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옆에 성도님들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 오후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기본이 튼튼하고 견고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 우리 성도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미국의 우수한 대학 가운데 시카고 대학교가 있어요. 이 대학교는 설립 이래 100년 동안, 안 놀라시네요? 100년 동안, 할렐루야, 5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냈대요. 100년 동안 5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냈대요. 와우. 예. 우리는 한 사람이나 노벨상 평화상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여기는 100년마다 5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대요. 교수님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29명이나 됐네요. 와, 놀라워요. 예. 시카고 대학교의 설립자 대부호 로펠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펠러 다들 아시죠? 예. 그는 생전에 12개 종합대학교와 4,928개나 되는 교회를 세웠답니다. 진짜 놀랍죠? 4,928개라는 교회를 세웠대요. 예, 아유, 놀라워요. 저는 한 교회도 세워도 그냥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4,928개라는 교회를 세웠대요. 예. 그렇게 오늘날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어떠한 의미에서 로펠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펠러는 86세가 되던 해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간 아내를 기념하여 시카고 대학 안에 기념교회를 세워서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대요. 그래서 헌당 예배에서 시카고 트리뷴의 한 기자가 로펠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로펠러 씨, 당신이 26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로펠러가 말하길, 내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또 그 기자가 물었대요. 얼마나 큰 유산입니까? 또 로펠러가 또 말하길, 나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양말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고요, 옷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과장된 표현이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로펠러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로펠러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소개했답니다. 내가 6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발로 걸어 다니거라.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20센트의 용돈도 내 손에 쥐어 주었답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냉큼 호주머니에 넣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로펠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펠러야, 돈을 도로 내놓아라. 20센트는 너에게 준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써서 안 될 돈이 있다. 그것이 뭐냐? 11조다. 네, 할렐루야. 너에게 생기는 수입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12조를 떼야 된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20센트에서 11조 떼면 얼마예요? 아유, 수학해서 잘하시네요. 2센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할 것 같으면 2만 원이면 2천 원을 떼는 거예요. 아유, 예. 여러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인생에 약속하신 말씀이요 가장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그러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자신이 어머니에게 받은 큰 교훈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답니다. 그래서 로펠러가 세운 그 많은 대학과 교회는 설립자 이름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펠러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한 일이니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로펠러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도 설립자가 로펠러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로펠러는 물질의 유산을 받지 않고 온전한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서 그가 드린 11조 헌금은 온 세상이 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로펠러에 대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언젠가 로펠러에게 11조라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로펠러는 물론입니다. 11조를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일해서 번 돈이 1달러 50센트였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을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에게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에게 돈을 받으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얘야, 내가 주님에게 11조 그러니까 15센트를 드린다면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다. 그래서 로펠러가 또 말합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번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빠짐없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로펠러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일깨워준 10가지의 교훈이 있답니다. 다들 안 놀라시네. 10가지 교훈이 있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 10가지의 교훈. 예.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누구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할렐루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이 축복된 길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할렐루야.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된다. 또 뭐예요? 아무도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뿐이다. 또한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7번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10번째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앞자리는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이 있대요.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날마다 모이면서 사도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뭘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성만찬을 나누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한 자신의 재물을 헌금하면서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일을 인색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아끼며 인정해주며 배려해주며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납니다. 가정에는 어때요? 행복이 가득 차요. 그러면 저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신앙의 기본으로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령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희 성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 그 자체를 읽고 배워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배워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 날마다 하루 세 끼를 먹게 되죠. 더 나아가 뭘 먹어요? 양념 삼아서 간식을 또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부탁해도 어떤 분들은 잘 읽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저희 성도 여러분은 성경을 사모해야 되고 성경을 간절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 운동을 정말 우리는 전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뭐예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숨쉬기 운동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계에 달고 억지로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죠? 죽어가는 사람들도 산소호흡기를 달아놓고 숨을 쉬게 하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숨쉬기 운동을 참 잘해야 됩니다. 숨쉬기 운동을 잘해야 숨쉬기 운동을 잘해야 피가 원활하게 온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건강을 해주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늘 기도 운동, 기도를 잘해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러 가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 설거지라도 뭘 하든 언제든지 기도해야 된다고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금식기도원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면요, 막 무시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보면요, 놀랬어요. 너 무슨 이렇게 기도하는데, 와, 나는 왜 그런 기도를 못할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좀 들어요. 여러분, 우리들 그렇게는 기도 못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때가 돼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기도하며 쉬지 말고 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애 매주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전하며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 가면서 천국에 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원망스러워할까요? 왜 나에게는 예수님 전해주지 않고 너만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가느냐 원망하면, 그 원망의 소리는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자유 선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의지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은 그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럼 저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친구들 중에 잘된 사람이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와, 나 떼돈 벌었어 막 하면서 막 자랑하게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야, 나 떼돈 벌었어, 나 1억 벌었어 하면은 옆 사람은 배 아프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겠어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합니다. 온 세상보다 소중한 영혼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전도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전도해야 우리 가정에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늘 하는 얘기죠. 주일 성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6일 동안에 뭐 줬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었어요.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만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만나를 그날 먹지 않고 좀 더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생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던 날에 갑절로 하나님께서 더 주셨어요. 그런데 평일에는 다음날 보았더니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는데 6일째 되던 날 만나는 그 다음날 안식이 되었는데 벌레도 생기지 않고 썩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도 만나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온 천지가 만나로 가득했는데 안식일 아침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잘 지켜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안식에는 장사도 일도 공부도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건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 신앙생활 중에 기본입니다. 네. 여러분 또한 5번째로 헌금 생활 참 잘해야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로펠러의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처럼 우리는 11조 생활, 감사 생활, 주일 헌금 생활 참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헌금 생활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려져 있어요. 또한 그래서 우리는 구역별로 또는 가정별로 11조와 헌금 봉투를, 주정 헌금 봉투를 매일같이 이렇게 마련해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그 확신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6번째로 모든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 시간.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뭐가 있을까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가정 예배, 새벽 예배.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하지만 롯은 예배 실패자입니다. 롯은 스스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성경 어딜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고 술에 취해서 두 딸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두 조상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다윗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와 그의 아들들 사울은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예배의 실패자의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 관람객이나 손님이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관람객이 손님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최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은 나갈 수가 없어요. 온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우리는 나갈 수 없죠. 우리는 나갈 수 없는데 온전하신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온전하지 않는데 온전한 것을 여겨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7번째로 남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 헌금하면서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볼 때 마치 자기 자신인 양 자기 가족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나눌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됩니다. 7가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첫 번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전하며 자랑해야 됩니다. 네 번째 뭐예요?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헌금 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뭐예요? 예배 잘 참석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남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베푸는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오늘 이 오후 예배 우리 모든 이 7번째 100%는 실천 못해도 90%는 실천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오후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잘 교훈받을 수 있는 저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본이 튼튼하고 견고한 교회는 예배 생활 잘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겁니다.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말씀 따서 살기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아버지 한 점 없이 하나님 많은 것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 7가지 실천 중에 많은 것을 실천하기보다도 아버지 한두 가지라도 주님 실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